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강단 기다림 초에도 촛불 하나를 더 밝혔죠. 하나를 더 밝혔다고 얼마나 더 밝아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말 신앙으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체에도 보면은 우리 안에 다 연결되어 있죠. 혈관은 혈관대로, 또 신경 조직과 이 골격뼈, 그리고 그 위에 덮여 있는 근육, 또 우리의 살도 다 몸이 연결이 돼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 속에도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66권 책 속에는 크게는 5가지의 신앙의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성경 전체 속에 있는 5대 신앙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만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은 히브리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인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의 문제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부터 풀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본질로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역사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사실,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종말신앙, 신앙 전체에 흐르는 5가지 주제요 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핵심이 뭘까? 그 한문으로 핵이라는 것은요, 그 과일 중심의 씨를 핵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씨 핵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핵심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씨앗과 같은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성경이 구약 신약할 때 구라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왜 옛 언약일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주제이고, 새 언약 신약 안에는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는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주로 사복음서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기록, 편지나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계속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해서도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약속은 다 성취됐어요. 마지막 하나의 약속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 읽은 8절을 보시면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사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1000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우리 늘 생각하게 되는 긴 시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이 길어도 1000년이 언젠가는 오는 시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루와 1000년이라는 건 짧은 시간, 긴 시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하루와 1000년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는 우리의 하루도 들어있고 1000년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에 사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주보에 그 담임 목사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우화를 적어놨어요. 우화라 그러면은 빗대어서 설명하는 아이들의 동화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친하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헤어져야 되니까 이제 메뚜기가 말한 거예요. 야,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메뚜기도 한철을 지내고 이제 개구리와 친하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으로 보면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을 텐데 뭘 친하게 지내나,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우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하기를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메뚜기는 한철만 살기 때문에 내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자, 그걸 보면은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개구리는 같은 시간을 살아도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차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차원. 그저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는 차이일 뿐이고 우리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다만 우리는 이해할 뿐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루살이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개구리처럼 그저 한 철을 사는 사람, 메뚜기처럼 한 철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개구리처럼 아직 오지 않은 다음을 위해 그냥 잠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가 천년 같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하루가 소중해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고 생각하면은 이 천년이 하루 같은 변치 않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데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붙잡고 하루도 소중히 여기고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모세 예언 속에 이미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누가요? 주의 목전에,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우리의 지나간 천년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그러면서 인생은 사는 기간이 그냥 보통 70을 사는데 건강하면 80도 살지만은 그 살아온 연수의 자랑이라는 것이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슬퍼하는 것뿐이요, 그 또한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얼마나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쏜 살과 같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이지만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더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와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연장시키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디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10절에 있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은 무슨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불시에 오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 가운데 불시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마치 육신이 잠들면 도둑이 오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육신은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잠이 들면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깜짝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단하면 육신은 잠을 자더라도 우리의 영은 잠들면 안 돼요. 항상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오실 때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이후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이 화산도 지진도 이런 게 다 불의 심판이죠. 뿐만 아니라 원자탄이 투하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불의 영향력이라고. 이 마지막 때의 불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는 모든 게 다 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남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 속에 다 숨기고 살지만은 심판날에는 숨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주님의 오실 때 어떤 힌트를 주시는 까닭은 그에 대비하도록, 그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 숨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오늘 3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라는 것은 뭐예요? 방법이죠. 왜 살아야 되는 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 사실 거룩과 경건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드러나는 행실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우리 속에도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이에요. 왜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두려우면 죄를 함부로 안 지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행실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실상은 우리 안에서부터의 경건함을 통해서 모든 일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날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보면은 그때를 우리에게 펼쳐지는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베드로 사도의 처음 쓴 말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니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여기 이 땅과 이 하늘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이 종말의 끝을 일컬어서 말세의 끝,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끝, 말세지 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도, 근신해야 되는 이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신 안 차리면 서로 뜨겁게 사랑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끼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과 같이.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새 계명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밝히기 싫고 꺼려지고 그 안에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 우리 가운데 발동하면 자꾸 들춰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허물을 보면 덮어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들추는가? 그 사람이 미우니까 뭐 조금만 거슬려도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한문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미울까요? 그 사람만 보면 미워요. 그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놓고 보면 미운 감정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밉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할 때부터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사랑은 그 사랑 가지고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근신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이요, 근신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죄를 덮을 수 없어요. 다 끄집어낸다고, 다 들춰낸다고. 근데 기억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야? 그냥 미움대로만 살면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심판할 때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 자들은, 긍휼하는 사람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그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미운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제 마음에 늘 새기려고 노력해요. 새벽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미운 사람 없게 하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요.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야고보서를 줄임말이 약이에요. 약. 여러분 약 잘 드시죠? 보통 되게 약을 처방할 때 보면은 약이 하루에 몇 번 먹으라고 그래요? 하루에 보통 3번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일일당 3번 먹으라고 약이일삼. 왜 그렇게 억지로 한 줄 알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명합니다. 약이 하루에 3번 복용하듯이 약이일삼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놓치면은 긍휼 없는 심판 당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이 땅에서도 미워하며 살다가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진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미운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삶이 여러분이 심판을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부책에 다 적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이 처방을 저도 중요하게 여기니까 처방전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기자고. 자, 처방전 따라해 보세요. 약이일삼. 큰 소리로. 약이일삼. 약이 하루에 셋대 먹듯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 긍휼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생기거들랑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은 미운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긍휼함이 그 여러분의 심판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왜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로 사랑해야 될 가족부터,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런 긍휼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처방전을 기억하십시오. 약이일삼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